여러분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예배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도 종교 행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기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칙적인 예배의 어떤 모습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하고 또 그분의 말을 듣고 이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어떤 우리는 몇 시에 예배 드리니까 나와. 그래서 마치 우리 그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끝나고 나서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거야, 예배가. 그렇죠? 예배 받다라는 것은 구경꾼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물질도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이 물질이 뭐야? 내 마음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것에 대해서 그냥 드리기만 하는가? 우리가 또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수고하고 했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런 어떤 서로 우리가 뭔가를 만날 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1시간 만나고 왔어. 그게 만나러 가나요? 의무감에 그렇게 가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예배가 왜 기쁘지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이 노래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승진이 이제 드럼을 치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누가 하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할까? 기타를 왜 칠까? 나 기타 잘 치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대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거 좀 분위기가 좀 이런데 좀 분위기를 좀 연출시키고 그래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을 해.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사람도 사람에게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음악도 어떻게 보면 딱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잘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서 딱 올려드릴 때 막 우리는 마치 이제 딱 연습이 돼서 딱 올라가면 막 너무 기뻐해. 막 우리 뭐 찬양을 할 때 율동을 할 때도 막 선을 어디로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다 우리는 그게 막 잘 맞춰서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내 기분의 만족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가 오염되어진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참 기쁨을 모르고 자기 안에 갖춰진 어떤 가치관, 어떤 그런 이상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이걸 했으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오늘 노래 삑사리 안다고 잘했네. 그러면 잘한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이 엄청난 화려한 막 그런 노래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 천상에서. 그 화음과 그 노래에 비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대단할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아주 좋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그 나이대에 맞춰서 아빠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글씨 하나 써면서 사랑해요라는 그런 삐뚤빼뚤한 그 글 하나를 딱 보면서 이야 글씨 잘 썼네. 전혀 그러지 않아. 그 마음 표현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막 딱 준비돼서 오늘 찬양도 오늘 기가 막히고 말씀도 아주 딱 깔끔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뭐냐면 이 의식을 놓쳐버려. 이렇게 하나님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못해. 정작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그 부분들을 놓쳤는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윗,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 다윗이야.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더 다른 곳에 있다가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처음으로 한 일이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모시는 거야. 수도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질 못했어.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 잃어버렸던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 왕궁에 모시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한번 가져오는데 중간에 한번 사건이 있어서 한 사람이 죽었어. 엄청난 큰일이 있었던 거야.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법대로 하지 못해서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을 옮기는 일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일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느냐. 옷이 그냥 훌러덩 내려가는지도 모를 만큼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어. 자,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이 언약궤를 보면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거. 춤 어떻게 춰? 우리 출 때? 우리 보통 막 음악이 있어야 이렇게 추잖아. 그리고 이 춤을 추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요?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작업을 걸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러려고 하지. 이걸 하나님 앞에 춤을 추라. 우리가 벌써 이제 사춘기만 지나가도 우리 주일학교에는 율동하자 그러면 막 손드는 게 싫어. 그치, 승진아? 우리 주한이가 이제 8살이 됐는데 작년에 7살 마지막에, 미안해요. 우리 주한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기할 거야. 주한이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유년부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너 아직 유치부에서 졸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크니까 유치부 예배 때 어떻게 하냐면 막 귀찮다고.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곧 초등학생 된다고 뒤에서 이러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너무나 그게 웃기는지. 이게 나이만 좀 이렇게 커도 이게 우습다는 거야. 벌써 뭐야 이게.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왕이야.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이 이 경망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경망스럽게 생각했어.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이야기 뒤에 보게 되면 내가 100번 만번 치는 게 낫다.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예배하고 찬양을 했거든. 도대체 다윗은 무엇인데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한 거야. 왜냐면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늘 생각했어.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좋고 그런가?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을,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과 죽음 가운데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 근데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어. 어떻게 하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럼 봐봐. 다윗이 그럼 맨날 위기 가운데만 있어야 되잖아. 어려운 가운데만 있어야 되잖아.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실패와 어떤 막 큰 좌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만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겠네? 그렇지 않아.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뭐 사자의 위협,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봤단 거야. 그리고 대화했어, 교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큰 어려움을 내가 경험해야 꼭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두 번 경험도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건 우리 매번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근데 매 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만나게 됐어.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됐어. 그건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그림을. 다윗이 목동 시절에도 그렇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때로는 이게 평온하게 양을 치면서도 있었어. 그때 노래했던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야기를 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하나 뭔가 일을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때마다 그는 혼자 하지 않았어. 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일주일에 한 번만 보러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또 아니면 기쁠 때마다, 기쁠 때는 찬양으로, 어려울 때는 눈물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했고 친했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멀리가 있다가 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왔다라는 또 그 기쁨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거야. 왜냐면 계속 만남이 있었으니까 다시 만날 때 기쁘잖아. 그것처럼 이런 기쁨이 있었어.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 다윗이 어떻게 형통했는지. 다윗이 딱 사울 왕이 바로 죽었어.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성읍으로 올라가라. 얘기를 주셨어. 그리고 또 물어봐.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 하나님 앞에 늘 가는 걸 물어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매 순간 경험하고 들었고 그대로 살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듣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 말을 해도 안 응답해 준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 아주 중요한 말이야. 하나님이 말을 안 해준 게 아니라 말을 해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아주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더라고. 나도 하나님 음성 한 번만 좀 들었으면 좋겠대. 자기를 목사로 부른 이유, 자기를 정말 주의 종으로 부른 이유를 다른 분들은 다 어떤 간증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고 아버님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서 덩달아서 했지 뭐가 특별히 자기도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내가 주의 종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하늘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이렇게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듣지 못했대. 하나님이 분명히 육성으로 들려준다. 그래 승진아. 그러면 오 이렇게 우리는 벌써 이렇게. 그래서 나도 내가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정말 소리 하나라도 좀 내주세요. 소리 하나. 왜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세가 기도할 때 조용히 부르시고 막 크게 부르시고 막 지진도 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세도 보고 뭐 엘리야도 보고 다윗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 이게 분명하게 말해줬다면 나도 좀 말 좀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해줬다면 나도 좀 말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육성으로도 들은 사람이 있어. 혹시 여기서 육성으로 들으신 분 있나요? 영성이 깊으신? 근데 그 육성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육성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못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 그래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경우가 있어.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 보혜사, 이 성령님이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치느냐? 내가 말한 건 예수님이 말한 거야. 말한 거. 그때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이 동행할 때 예수님이 말할 때 밑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필기했나?
필기한 제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기억하게 만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야? 예수님이 말한 걸 먼저 들어야 되지. 들었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느 중요한 순간에 그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성경책도 읽진 않았는데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간 게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나서 그때는 잊어버려.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 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도 그렇게 이용해.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 거를 이렇게 서로 해. 이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에 대해서 예민했어. 누가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계산적인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딱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제 제사장과 서로 이제 대립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기를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면 돈이 얼마나 나오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또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해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거야. 그럼 난 돈을 얻고 예수님은 그 공경에서 빠져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어찌 보면 좋은 거겠네. 이렇게 돈을 막 맡으니까 계속 돈 생각밖에 안 해. 이 돈에 대한 이 예민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그걸로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다 타당하게 만들어. 자, 뒤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만히 말듣다가 돈 생각이 갑자기 나. 여러분도 그렇잖아. 설교 듣다가 어디 한 바퀴 돌다 오잖아. 승진아, 그렇지? 집에도 갔다가 게임도 했다가 친구도 만났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 했다가 우리가 기가 막히게 설교 시간만 딱 되면 설교를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주의 그러니까 잠의 영이 임해. 갑자기 이렇게 해. 그동안에 잠 안 자가다가 딱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딱 해.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갑자기 눈이 확 떠져. 자다가 잠을 자지 않아. 오히려 피곤치 않아. 뭐 라면만 하나 먹어도 막 굶어도 그것만 해도 뭐 너무 행복해. 이 너무 신기하지? 이게 뭐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서 다른 생각을 품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 중요한 건 생각이야. 너의 생각을 지키라. 너의 생각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아무거나 내가 생각했다. 그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들 행하게 돼.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빌립보서에서 말씀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는 건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반응해서 나오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 나온다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그냥 습관을 따라서 나온 것 같아. 그래도 그 습관과 또 그렇게 예배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 난 말씀을 좀 잘 듣고 싶은데도 계속 졸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피곤하지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요. 이거 있어 없어 승진아?
처음 들어? 이런 마음 별로 없어? 있어? 나 정말 말씀 잘 듣고 싶고 새벽에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빠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 나도 정말 그렇게 안 졸리고 좀 기도 잘하고 싶다. 말씀 잘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마음 있지? 도윤이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 내가 그냥 마음 가운데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말씀이 뭔지 정말 오늘도 잘 듣고 싶다. 기본적으로 내가 듣진 못해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안 그랬으려나? 그치?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보통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생각만 했지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한 거야.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길 가는 어느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나 말씀 잘 듣고 싶다. 나 정말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소원이 없어. 그런 소원이 없으니까 지금 안 가잖아. 왜 가? 피곤한데? 지금도 잠을 자고 있지. 근데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에 나왔을까? 그리고 왜 또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렸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그냥 잤어.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인 것 같지?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 다윗은 계속 그것을 바라본 거야.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그걸 바라봤어.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행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지금 주고 계셔. 그리고 그 소원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품었어. 동의했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윗이 아까 기뻐했던 거 있잖아.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던 거 있잖아. 그런 찬양이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묘한 섭리를 여러분들 기뻐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지키고 있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을 날 때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뭐겠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기분과 감정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만드는 거. 나 예배 잘 드려야 돼. 나 정말 말씀 잘 읽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게 벌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야.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발견이 뭔지 알아? 매일 하루에 감사를 찾은 거야. 내 안에 100가지가 안 좋은 일이잖아.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됐어.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한마디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창조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야. 생각으로. 감사가 생각이잖아. 계속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잘 여러분들 지키시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